오늘 주어진 본문을 함께 잘 이해하려면 본문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반드시 함께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제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이야기가 합쳐져서 공강복음 세 책에 똑같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들에게 많이 소외당하는 본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한가? 첫 번째로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고민되는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 책들에서 본문들에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서 말을 하고는 합니다. 부자 청년과 천국 비유. 그러니까 부자와 천국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천국 비유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한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천국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질문인데 부자는 안 된다. 재물은 다 버려라. 여러분 정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는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선교 활동도 잘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에 얼마나 필요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저희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잘 번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다 건강 가운데에 번영되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본문은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본문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부자는 시험 받을 일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청렴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부자가 신앙적으로 시험 받을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신앙적으로 시험을 많이 받으니까 부자는 조심해라. 저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사람이 시험에 더 많이 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묻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대답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10계명 중에 있는 5계명 중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그 내용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까? 가난한 자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부자가 도적질할 확률이 많습니까? 가난한 자가 도적질할 확률이 많습니까? 저는 뉴스를 맨날 보면은 부자가 도적질하거나 부자가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가난한 사람도 시험 받아요. 똑같이 부자와 같이 시험 받습니다. 유혹도 받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시험에 빠질 일이 많다,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사실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도대체 누가 부자입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호텔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무슨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저는 이 본문의 대상이,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기에게 어떤 고백하는 말로 혹은 자기가 다시 한번 일깨워져야 하는 말로 생각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경제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고 해석하면 지혜로운 해석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많이 소외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의 계명을 통해서,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지켜야 할 계명들을 제안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는 이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시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내가 영생을 갖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상적 가치는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누어 주고, 그렇게 가정의 경제 기준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회의 세상적인 가치는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서 돌아가게 내비두고 너는 나를 와서 따르라. 나를 따를 때 내가 영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로 들어와라, 그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하였으니까 이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계나 세상적 가치에서나 도덕적 가치에서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한 적도 없고,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간음도 마찬가지고, 저는 다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보면 어떠한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가난해, 내가 무슨 큰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나는 가난하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의 열쇠가 내 손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본문의 주요 말씀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라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라. 왜 이 본문이 부자와 빈곤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문에서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방금 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너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바꾸어서 나를 따라오면, 나의 부름에 응답하면 너는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님의 선포예요. 나를 따라오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 저희 교회 지금 이번 연도 표와 같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 선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세상에 두고 하나님의 가치로 들어와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25절에 제자들이 그냥 놀란 것도 아니고 몹시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은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얘기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주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요? 어떻게 그럼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부자고 가난한 자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자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난한 자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선포하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결국 그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중심을 두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그 영적 생명의 양식은, 그리고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예민함을 자주 강조합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도 그러고 저희 믿음 생활에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마음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우리가 어떤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제 거듭났는지를 가끔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거듭남을 받고 그 이후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산리 기도원 갔을 때 도대체 어떤 순서에서 제가 은혜 받았는지는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그 은혜 받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내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은혜는 저희와 늘 함께 있지만, 제가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기도하는 3박 4일 일정간, 전체적인 모든 일정 가운데 제일 처음 피아노 간주 나왔을 때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눈을 감고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전주할 때 만났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제가 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2시간을 올라가서 서울에서 또 차를 바꿔가지고 교회로 갔다가 그 교회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오산리 기도원까지 가는 동안에 4시간, 5시간이 넘는 그런 아침부터 시작한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는 내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난 안 내려와. 하여튼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제가 신학생인데 매주 설교를 하는데, 주님을 매주 고백을 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경험이, 체험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꼬꾸라져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그렇게 계속적으로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제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고 가가지고 그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처음에 기도하는 그 전주가 딱 울리는데 눈 감고 기도하자마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으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제가 너무 돼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예민한 것은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마음에 그렇게 준비함이 있어야지, 그런 예민함과 민감성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찬양할 때 좀 많이 우는 편입니다. 제가 울봅니다. 집에서 많이 우는 편이에요. 언제 우냐?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옵니다. 찬양을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들으면 주님께서, 경식아,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럼 저 스스로 부족함이 보이고,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도 또 다시 오셨구나. 어려움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죠. 저는 매일 쓰러지죠. 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감사해서 오늘도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나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심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 참 자주 울어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적인 것에서 놓았었는데 그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겨라 라고 하는 본문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진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미 경험하신 그 체험과 간증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주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저희들 이렇게 신앙의 삶들을 다시 한번 경건하게 또 단련시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한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주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시고 우리 가정의 평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그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일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